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불공평한,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일들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리고 죽음까지도 인생을 보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은 그 죽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그가 아픈 질병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뭐 죽는다든지, 또는 그의 죽음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정말 불행한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악인의 죽음이 오히려 평탄하고 또 평안하고 이런 어떤 죽음.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행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서 고통만 있다가 죽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 죽음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무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인간의 삶도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은데, 인간의 죽음조차도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면 과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이 가리키는 방향, 지난 우리가 어제 주일에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욥이 한층 더 깊이 어떤 영적인 지혜를 그가 경험한 것처럼, 욥은 이런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그래도 이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막 같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그 넓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 악인의 등불, 이것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막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그들에게 있는 것이 몇 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9절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이렇게 막 쌓아두었다가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신약에서도 나오는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죠. 보면 아버지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이런 어떤 죄, 이런 죄로 인해서 그 자식이 그 심판을 당하고 그 진노를 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당사자가, 그 죄의 당사자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가 그 죄로 인해서 그가 그 죄값을 당하는 것이죠.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이 쌓아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죄값을 바로 그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멸망을 20절에 보시면 자기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면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선 세대의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악인의 이 앞선 세대의 그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때로는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죄는 우리가 분명히 그 당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보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선 세대의 그런 어떤 그 선행과 믿음, 이것이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당사자의 믿음의 그 행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뒤엎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불행한 일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조상 탓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상의 무덤,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뭔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조상이 몇 자리를 뭐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지, 뭐 조상들의 그 아버지의 죄를 우리에게 덤팽이 씌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자식에게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이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자,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죄악을 그 사람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인간이 정말 공평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흙 속에 묻히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리고 다 썩는 것은 매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넘쳤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해서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많고 이 골수에는 윤택이 막 기름이 잘잘잘 흐르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흙에 묻혀서 썩는데 그 썩을 인생이 어떻게 보면 썩어진 육체를 가진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가운데 그 기름진 가운데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다가 결국에는 그 죽음조차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이 불행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죽음 앞에서 사람이 다 공평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썩는 것 외에는 죽음 직전까지 그 삶을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이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정말 행복을 맛보다가 그리고 다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뭔가 윤택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내 고통 속에 있다가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다면 이 죽음이 정말 공평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정말 공평한가? 흙 속에 들어가서 썩음이 과연 내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사람이 살다가 이게 보면 한 번 정도 숫자가 정해져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숫자 뭐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크게 행복하고 세 번 정도는 크게 괴롭고 세 번 정도는 그냥 평탄하고 이것이 다 죽음 속에서 이런 숫자들이 그냥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는 뭔가 악인이나 또는 의인이나 똑같이 이 세 번의 기회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인생이 마치면 참 공평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정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남수단의 내전이 참 많은 나라인데요. 그 아프리카 남수단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보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 내전과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그러는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에 세 끼도 아니고 하루에 두 끼 먹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똑같이 인생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주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남수단에 갔을 때 그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이라는 곳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열병에 걸린 아이를 병실이 아닌 병실에도 똑같으니까 병원 마당에서 아이가 부채질하다가 그 아이가 서서히 이제 온몸이 식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그 어머니의 그 탄식.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인가? 이게 삶인가? 왜 누군가는 그렇게 그 병실에서 어떻게 보면 치료를 다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러다가 죽을 뻔 아이도 살아나는데 조금만 약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그 아이가 그냥 어머니 품 안에서 그냥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뭔가 선교지의 그 험악한 그 산골짜기 속에서 정말 씻을 물이 없어서 누추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이게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이렇게 다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직전까지 그 삶이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죽음 앞에서 그 육체의 썩음이라는 공평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허무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공평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한때는 그렇게 잘 살던 욥이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귀인의 집 이거고요.
야,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지금은 어디 있냐? 야, 악인이 살던 그 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결국에는 악인이 아니냐. 그가 당한 걸 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인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살던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 거죠. 그래서 귀인인 듯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당하는 걸 보니, 그 또한 악인이 아니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 그러니까 악인의 그 집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묻고 희덕거리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보면 30절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에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 본문의 해석이 좀 우리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날을 위해서 피해서 멸망의 날, 그들이 악인들이 멸망의 날을 피해서 남았고 또는 진노의 날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러니까 욥의 그런 삶 속에서 욥의 그 집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을 지금 악인이 살던 장막, 이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악인이 정말 재난의 날에도 남기게 되었고 피하게 되었고 그 진노의 날에도 건진바 되었는데, 야, 악인이 어떻게 그렇게 건짐을 받고 그렇게 어떻게 그 재난을 피하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 어떤 이 전쟁, 그 전쟁 속에서 어떠세요? 이 전쟁을 보면 다 의인만 살아남고 악인은 다 죽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야, 그 순간에 이 전쟁 중에도 악인이 살아남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또 전쟁 속에서 다 죽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전쟁이라고 해서 다 악인들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우리가 자연재해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홍수나 아니면 지진, 이 어떤 무너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다 악인들만 죽던가요?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재앙의 때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을 보게 돼요. 사연들을 보세요.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음주운전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온 그 교회 같은 이제 성도들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어떻게 그 술에 취한, 만취한 그 사람이 그 새벽에 운전하는 그 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온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닌 3사람이 죽었어요. 이 설명이 돼요. 내가 아마 그 조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술에 취해서 만취한 사람에 의해서 차에 치여서 죽었던 그 죽음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어떤 장례 예배를 집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말로 그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악인도 재난을 위해서 재난의 가운데서도 피하고 진노의 날 속에서도 건짐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야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악인이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야, 그 악인이다. 우리가 그 새벽 예배 마친 그분들을 그 술 취한 차에 치였다고 해서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악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벌하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인도 때때로는 이렇게 재난의 날에 피하고 진노의 날에 건짐을 받기도 하는데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의인이라고 하고 그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보응의 법칙으로는 인간의 삶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게 야, 이 기인의 집이다. 악인의 집이다. 이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욥의 집을 지나가면서 그 집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된 것을 보고 여전히 욥이 악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귀인의 집이라고 해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삶 속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결국 무덤으로 향하는 이런 삶 속에서 결국 흙 속에 눕고 이런 삶도 저런 삶도 다 흙 속에 묻혀지게 돼요. 결국에는 인간은 이런 흙덩이 이 속에서 다 묻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나를 위로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이런 위로, 이런 위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건 헛되이 위로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지는 일, 지금 벌어진 일을 가지고 야,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우리가 선악간에 더 분명한 지혜를 가지게 된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지도 모르는데 선악을 분별한다고 덤비는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더 고통과 위로할 줄 모르고 우리가 오직 판단과 비판과 비평과 비난을 더 앞세우는 인간의 이런 고통을 더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남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왜 인간에게 고통이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분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이 섣부른 분별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의 후예예요. 그 후손들이.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피가 흐르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하는 이런 피가 흐르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돼. 우리의 판단이 옳지도 않아요.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그때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이런 어떤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요. 내가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가 판단에 비평에 또 비난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겠지만 오늘 성령의 이런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 받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단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섣부른 판단이 오늘 자신이 옳음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내가 항상 옳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우리가 비난하는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섣부른 판단 사람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알량한 옳고 그름의 분별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